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 사건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초신자인 데오빌로를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둘째,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미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누가는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천사들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누가는 세계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연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유대 총독, 유대 주위의 분봉왕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세리, 죄인, 여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해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처음 믿음을 가진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비유로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말씀 2절을 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파견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맡겼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예수님 당시 재판장들은 돈을 탐하고 약자를 권력으로 눌러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이 사람은 재판장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게 찾아간 것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간다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습니다. 또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편견 때문에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정당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판관을 찾아갔는지 그는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재판장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는 반대로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또한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갑니다. 말씀 3절을 보면 과부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헬라어 미완료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와 반복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정리해보면 과부는 재판관을 한 번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계속적으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과부가 자주 찾아갔는지 재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재판관은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LT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재판관은 과부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는지 재판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과부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곤하게 하다, 누군가를 지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고 피곤하고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재판장 비유를 마치시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7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을 때 그녀의 요청을 들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 또는 구조를 위한 외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을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해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부가 몇 번이나 재판장을 찾아갔으나 그는 과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오랜 시간 동안 거절당했지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재판장의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자 바로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는 시간에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속히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속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응답에 사용하신 단어가 속히입니다. 빨리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히라는 말에는
오랜 기다림의 기도 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실 때가 있고, 또한 목사님의 말처럼 오랜 기다림 후에 속히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오랜 기다림 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뜻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참을성 있고 평온하며 강인한 성품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정에는 인간으로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분만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지금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기도했지만 낙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